이야기 고수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옛날 이야기 시작합니다. 가난이 지긋지긋해. 아이고, 이렇게 맨날 죽만 먹고 살면 뭐 하겠느냐? 남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 아주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어야겠다. 옛날에 마음 착한 어떤 총각이 살았습니다. 조실부무한 이 총각은 늘 가난하여 어려서부터 죽만 먹고 사니 늘 기운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데 찢어지게 가난해 죽으로 때우니 당연히 맥이 없었지요. 멀건 죽을 먹고 물배가 차서 배부른 것 같아도 금방 꺼져 또 허기가 지니 일하기는커녕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각은 죽으려고 작정한 어느 날 깜깜한 밤중이 되기를 기다려 낭떠러지가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화날 때는 보는 눈들이 있어 괜히 구해준답시고 자신을 살려놓으면 죽는 일이 수포로 돌아가니 아무도 안 보는 밤에 올라간 것이지요. 드디어 꼭대기에 당도해 막 뛰어내리려는데 갑자기 턱 하고 무엇이 총각 뒷덜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덥석부리 사내가 자기 뒷덜미를 잡아채고 있지 뭡니까? 젊은 사람이 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으려 하느냐? 죽 먹기 싫어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네 타고난 팔자가 그런 걸 아직 모르는구나. 죽 3만 그릇을 채우면 그 다음에 아주 잘 살 텐데 그걸 못 참아서 죽으려고 그러느냐고? 죽 3만 그릇을 채우는 그때 다시 만나자. 그렇게 말하고 그 덥석부리는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죽으려는 순간에 실오라기 희망을 누군가가 주면 그 고비만 어떻게든 넘기게 되면 다행히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총각은 마음을 고쳐먹고는 돌아와 군소리 안 하고 죽을 먹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먹은 죽그릇을 헤아려 보니 이제 얼추 일주일 후면 3만 그릇이 될 것 같아 부지런히 일하면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죽 3만 그릇을 채웠는데 그 오랫동안 죽을 3만 그릇이나 먹었는데 덥석부리 장부가 다시 보자고 말했던 날이 지나도 한참 지나 한 달이 지나고 또 2달이 지나도 어떤 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총각은 여전히 죽만 먹으며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죽이 징그러울 정도로 지겹구나. 덥석부리 아저씨 말도 괜한 말인가 보네. 안 되겠다. 이제는 진짜 죽으려고 또 산꼭대기에 올라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려는 찰나 그때 그 덥석부리가 또 총각을 낚아챘습니다. 네가 부자로 잘 살고 싶으면 산신령님에게 가서 기도를 100일 동안 하여라. 매일 한 번씩 치성 드리러 갈 때마다 소 머리를 하나씩 가지고 올라가서 100일 동안 치성을 드려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덥석부리는 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총각은 죽을 먹으면서도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한 30両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장터에 가서 소머리와 산신제를 올리는데 필요한 재물을 마련했습니다. 산신령 있는 데 올라가 정성껏 제사를 지냈지요. 제사 지낸 후 그 퇴물을 먹지 않고 시장에 가서 도루 팔아 조금 더 돈을 보태서 다음 날 제사 지낼 소머리와 재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재물로 제사를 지내고 또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어제 지낸 퇴물을 판 돈에
조금 보태서 재물을 사고 그것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정성껏 또 산신제를 지내고 그렇게 총각은 결국 99번 제사를 끝냈습니다. 마지막 100번째 제사를 지내려고 99번째 제사 퇴물을 팔아 소머리를 사려고 푸죽간에 갔습니다. 그런데 푸죽간에 가기만 하면 외뿔이 달린 귀신들이 지키고 앉아서 총각이 푸죽간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사를 지내면 100번째 제사로 치성이 끝나게 되는데 귀신들 회방으로 제사 지낼 소머리를 못 사게 되니 도저히 방법이 없어 총각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에라, 할 수 없다. 그냥 산신님이 있는데 가서 돈 30냥을 갖다 놓자. 신령님께서 소머리던 뭐 다른 어떤 것이든 직접 구하셔서 잡숫던지 하십시오. 전 이렇게 30냥으로 기도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산신기도 100번째는 돈 30냥을 산신 앞에 갖다 놓고 더 지극정성으로 올렸습니다. 비나이다, 산신령님. 저 좀 잘 살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치성을 드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불쑥 멧돼지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아, 그래. 저 멧돼지를 잡아서 산신 제사를 지내면 되겠다. 그래서 멧돼지를 잡으려고 막 쫓아가는데 멧돼지가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오르니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곳을 총각은 길을 쓰고 올라갔는데 그 멧돼지가 말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산신이 말했는지 몰라도 어디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제사 지내주는 건 좋은데 99마리 그 고기를 잡고 샀기 때문에 살생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죽었다. 마지막 100번째 제사를 지낼 때 갖다 놓은 그 돈으로는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베풀었다. 어떻든 간에 너는 기도를 지성껏 올렸고 또 100일을 채운 그 정성이 갸륵하여 내가 이르노니 멧돼지가 어떤 곳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거라. 그래서 그는 멧돼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을 관두고 이제부터는 멧돼지가 가는 대로 뒤를 쫓아 몇 날, 며칠이고간에 따라다녔습니다. 멧돼지는 어떤 오막살이집이 몇 채 있는 고을로 들어서나 싶었는데 다시 돌아 나오더니 그 멧돼지는 다른 곳으로 또 밤새 달렸습니다. 총각은 허기가 져서 도저히 멧돼지를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멧돼지를 따라다니는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줄임배를 움켜쥐고 쫓아다니다 결국 총각은 어느 고을 입구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때 물동이를 이고 가던 한 처녀가 웬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얼른 집에 가서 식구들에게 알렸습니다. 거의 빈사 상태에 빠져있던 총각은 어떤 이의 등에 업혀 그 처녀 집에 들어가 간호를 받고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걸을 정도로 회복이 되어 총각이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보니 수려한 산천 초목에 황금빛 들녘이 빛나고 있었으며 가끔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평화로운 고을이었습니다. 그 총각은 어디로 갈 데도 없기도 했지만 이곳이 이상하게 고향처럼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멧돼지가 자신을 여기로 데리고 오려고 고르고 고르느라 그동안 자신을 끌고 다녔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낭자, 여기가 어딥니까? 이제 좀 정신이 드십니까? 여기는 설악산 다부골이라는 곳입니다. 아, 다부골이라고요. 절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낭자. 너무 가난하여 죽기까지 하려던 총각을 가엾게 여긴 산신령의 은혜가 멧돼지를 통하여 이곳으로 오게 해 새 삶을 살게 도와주었습니다. 처음 총각을 발견해 목숨을 살려준 그 처녀 집에 대릴 사위처럼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설악산 다부골에 정착하게 된 총각은 이 부유한 집에서 쌀밥을 먹으며 잘 살게 되었다는 전설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난한 집아이가 매일 죽만 먹으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었답니다. 아이, 죽 먹기 싫다. 그러면 어머니는 아이 머리를 쥐어박는 신용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너도 이 다음에 커서 다부꼴로 가. 예쁜 색시 얻어서는 쌀밥 먹고 잘 살지 그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 아이는 조용히 죽그릇을 다 비웠다고 합니다. 어떤 부인이 최고일까? 옛날 어떤 대감이 살았는데 4명의 부인을 거느렸습니다. 첫째 부인은 얼굴이 못생겨 첫날 밤에 소박하고 둘째 부인은 좀 예쁘장했으나 1, 2년 데리고 살다 보니 좀 지겨워서 떼어놓았고 셋째 부인을 얻어 사는데 별로 볼품도 없고 뻣뻣했으나 그 맛에 포로가 된 것 같이 잠시도 그녀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더라도 셋째 부인을 꼭 끌어안고 다니든지 아니면 다락에 감추어 두었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빼앗길까봐 그랬지요. 그런데 하루는 친구가 대감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장터에 가보니 기막힌 미인이 있었소이다. 대감이 어서 가서 한번 보시게. 가서 본즉 나이는 비록 어린 손녀딸 같으나 과연 절세미인이라 또 아니었고는 배기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 여인만을 밤낮으로 안고 눕고 가고 오고 항상 옆에 끼고 다니고 거느리고 다녔지요. 찰떡같이 붙어서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감이 나이가 들어가자 병이 깊어져 골골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노환이라 100가지 약을 써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오직 남은 길은 황천길로 떠나는 수밖에요. 그날 밤 대감이 자는데 꿈속에서 사자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마지막 여정이 가까워졌으니 떠날 준비를 하시오. 머나먼 길을 가야 하는데 외로우니 단 한 명의 동반자만 허락하겠소. 현명하게 선택하시오. 이 말을 듣고 두려움에 휩싸이다 깨어난 대감은 어느 누구를 데리고 갈까 궁리하게 되었습니다. 옳지, 부인 4명 중에 그래도 내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넷째 부인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생각한 대감은 곧 넷째 부인을 불렀습니다. 내가 90노령의 병이 들어 죽게 되었으니 너도 나와 같이 저승길에 동반하기로 하자. 그러나 넷째 부인은 깜짝 놀라며 이내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습니다. 별 끔찍한 말씀 다 하십니다. 죽거든 당신 혼자나 죽을 것이지 앞길이 구말리 같은 나까지 왜 끌고 가려 하십니까? 내가 너를 끔찍히 사랑하며 살아오는 동안 너는 나의 큰 자랑거리였단다. 사시사철 비단옷에 기름진 음식으로 호강을 시켜주었으니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줘야 하지 않느냐? 내가 나이 많은 영감을 얻으시지 볼 때는 기염받고 호강하러 온 것이지 같이 죽기 위해 온 것은 아닙니다. 늘 우유로 목욕을 해서 내 살결은 우윳빛으로 빛나고 비단으로 휘감아 보석으로 장식한 내 몸매를 본 못난 정리들은 이 아름다움에 빠져
서로 탐을 내지요. 난 그것을 더 즐기다 갈 것이요. 넷째 부인이 조롱하듯 말하고 돌아서서 가버리자 배신감에 부르르 떨더니 셋째 부인을 불렀습니다. 내가 외로우니 저승길에 나와 동무에서 함께 가자꾸나. 세 번째 부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던 여인도 거절하는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당신과 함께 동행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너도 그만 못지않게 사랑해 주었는데 잊었느냐? 내가 외출할 때는 너를 다락에 숨겨두거나 농 속에 넣어두지 않으면 내가 나갈 때 언제나 내 품에 꼭 넣고 다니며 쓰다듬었다. 그러다가 밤이 되어 내가 너를 어루만질 때면 너는 나에게 황홀한 기쁨을 주지 않았더냐? 아이고, 말씀 마시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답시고 여기에 가두고 저기에 가두는 바람에 한 세상 지긋지긋하게 구속도 많이 받았소이다. 늘 답답함을 참으며 어둠 속에서 당신의 손길만 기다렸다오. 만일 지금이라도 당장 당신이 죽는다면 나는 해방이 되어 사방팔방 마음대로 돌아다닐 것이니 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행복하겠습니까? 나는 자유부인이 되는 것이지요. 셋째 부인이 이죽거리며 빈정대고는 뒤도 안 보고 가버리자 절망에 빠진 그는 하는 수 없이 둘째 부인을 불렀습니다. 난 두렵고 무섭다. 너는 나와 붉은 피처럼 뜨겁게 사랑을 나눈 사이니 너라면 꼭 황천길을 동행해 줄 것을 믿는다. 그래 줄 것이지? 당신이 죽는다면 남들이 보는 눈이 있어 당신이 묻히는 묘지까지는 가주겠지요. 그러나 땅속에까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난 그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할 것이요. 넌 내 인생에 있는 것 아니겠소. 내가 그토록 사랑받기를 원했는데 그때마다 당신은 내 곁에 항상 없었지요. 이제는 다른 사람 것이 되어 그에게서 사랑을 듬뿍 받고 싶어요. 난 여기 남아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갈 것이요. 비통해진 그는 마지막으로 첫째 부인을 찾아가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을 열어 사정했습니다. 늘 곁에 있어 소중함을 못 느끼고 홀대를 해서 정말 미안했네만. 지금까지 그랬듯이 황천 가는 길에도 내 곁에 있어 달라고 한다면 감히 택도 없는 말일까? 그랬더니 뜻밖에도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난 대감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시절부터 함께 했습니다. 늘 다른 여인들에 둘러싸여 있어 난 뒷전이었지만 난 당신을 깊이 사랑하기에 당신이 가는 곳이 지옥 불구덩이라도 내가 어찌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동안 난 너무 외면받고 괄세받고 배반당하여 속이 상해 먹지 못하니 영양실조에 걸렸소. 당신을 부축하고 가기는커녕 당신이 나를 업고 가야 할 것이니 그것이 걱정입니다. 진작에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나를 가장 소중히 여겼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의 대감이란 남자는 인간을 빗대었고 넷째 부인은 몸, 셋째 부인은 돈, 둘째 부인은 부모 형제, 첫째 부인은 마음을 각각 빗대어 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돈이고 나의 몸이고 또 나의 부모 형제입니다. 그렇게 평생 애착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마지막 나의 길에 반려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돈과 재산을 그리 사랑했지만 또 그토록 잘 길러주신 부모와 형제도 사랑했지만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이 쇠해지면 나는 떠나야 합니다. 돈도 여자도 사랑도 이 몸마저도 버리고 말입니다. 죽은 뒤에 그 누가 손 안에 돈 쥔 것 보았습니까?
아침에 서쪽에서 날다가 저녁에 동쪽에서 나는 분주한 꿀벌처럼 인생은 흡사 벌처럼 바쁘게 100가지 꽃을 따 꿀을 만들어 놓았지만 단지 한 가닥 꿈입니다. 관속처자를 겹겹이 두르고 금은 보화가 노적봉처럼 쌓였을지라도 외로운 길손처럼 죽음에 동행하는 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말하기를 3일 동안이라도 마음을 닦는 것은 하늘에 쌓는 보배이고 100년 동안 물질에 탐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 한 것이지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홀로 왔다, 홀로 가는 천해구아이기 때문에 지나친 욕심은 부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